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렸던 19세기 말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의 남편 알버트 공이랑 크게 다투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게 되는데 나중에 감정이 상하게 돼서 남편 알버트 공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 거실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내인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을 측은히 생각해서 이 사과할 요량으로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두드리기죠. 그러자 알버트 공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나는 영국의 여왕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다시 문을 두들깁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가 나는 영국의 여왕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눈치를 챕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들기자 이 알버트 공이 누굽니까? 라고 대답하자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알버트 공이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 부부 사이는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소유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이 경쟁하는 것은 성경이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가정이 심각하게 깨어지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22년 인구 통계를 보면요. 지금 1인 가구의 숫자가 전체 가구 숫자의 34.5%입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4인 가구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지금 22년 통계는 17.6%입니다. 근데 이 4인 가구의 퍼센트가 2005년 통계를 보면 37%였습니다. 근데 채 20년도 되지 않은 이 상관은 한 15년 정도, 15년, 16년 정도 상간에 35%에서 17%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대였던 1인 가구가 30%대 중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산율은 0.65%입니다. OECD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세계 1위입니다. 자랑스러운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그 통계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감입니다. 10년, 20년 후에 한국 사회의 격변기를 무조건 연구하면 무조건 논문이 몇 편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언제 소멸하게 될지, 언제 한국이 무너지게 될지를 모든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가정을 가지지 않으려는 이 세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021년 퓨 리서치 센터라고 써요. 전 서구권에서 유명한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요. 그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을 대상으로 19,000명을 사람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17개국 중에서 14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단 3개의 나라만 가정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그 3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스페인은 가정과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정과 건강, 가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나라는 대만이라는 나라인데요. 대만은 자유와 그리고 국가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의 합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대만의 국민 자체가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17개 나라 중에서요 16개 나라를 제외하면 딱 한 나라가 남게 되는데요. 자랑스럽게도 한국입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뭐냐고 대답했냐면 돈이랍니다. 돈이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고 말합니다. 설문조사하니까 한국의 젊은 세대부터 나이 많은 세대가 싹 다 조사했는데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요 인상 깊은 것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배우자나 연인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답한 퍼센테이지가 한국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1%랍니다. 99명 중에서 한 명만 배우자와 연인이 있어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가 가정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요,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져서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번거롭고 귀찮고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네, 아니라고 대답하는 분들,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하기에 우리 가정, 내가 다시는 저 사람과 사나봐라고 고개를 흔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 정말 잘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짝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첫 번째의 공동체요, 조직이요, 만남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정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고 편안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강을 타고 배를 타고 올라갈 때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편할까요? 타고 내려오는 것이 편할까요? 맞습니다. 내려오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래플팅도 내려오죠. 타고 내려와야지 편하고 즐겁고 스릴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생입니다. 아무리 저어도 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때 누가 고생이냐면 내가 고생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속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이고 그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를 살펴보아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복종이란 말은 우리 33절과 살펴봐야 되는데요.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수많은 여성 단체들과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이 농경사회나 100년, 2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아내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은 제가 잘나거나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그 말씀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결단하게 될 때 누가 행복해지냐면 여러분들이 삶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하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올바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볼 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누가 복받냐면 목사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받습니다. 네,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 목사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여러분이 그 말씀과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가정에서도요. 남편을 존중하게 될 때 남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건강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될 때 놀랍게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인정하게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것은 제가 바빠서 목회 일들 바빠서 늘 이렇게 가정을 잘 못 돌봤습니다. 근데 아내는 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녁 먹을 때 항상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도 아이들 배고프다고 때를 쓰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빠가 와야 식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 늘 아빠가 먼저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제가 오면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빠가 밥을 먼저 먹어야지 같이 된다라고 저를 존중해 줍니다. 이거 뭐 유교적인 것이 아니라 아빠인 저를 존중해 주고 그리고 존경해 주는 것의 시작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줬기 때문에 세워진 질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아빠가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휘두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 된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요,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조직과 어느 단체에 가도 잘 정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 어디에 가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질서가 뭐냐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며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사실은 존경받는 그 마음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이 바깥 일을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밖에 가면 일을 하면요, 따박따박 자기가 일한 만큼의 존경과 인정이 돌아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남자들은 직급이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이 벌립니다. 그리고 그 돈만큼 자기가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뭐 보듯이 대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차라리 밖에 낫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밖에는 인정받는데 집에서 열심히 일해도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유세하지 말라고 아내의 핀잔만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나도 그렇게 주방 일하고 청소하고 바깥 일해. 나도 밖에 나가면 당신만큼 돈 벌 수 있으라고 요즘 핀잔 듣는 것이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자들 집에 와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니까 집에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 집에서 아버지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이 비로소 집안에서 가장으로 서게 되고, 가장으로 서게 될 때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돌보는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랑하는 성도, 아내 된 성도 여러분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신앙이 자라는 그러한 마음밭이 생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잘 세워서 존중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성경 이어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근데 남편의 사랑은 사실은 성취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성취적인 사랑은 뭐냐면 결혼하면 사랑이 완성이라고 남편들은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헌신적인 남자가 결혼한 순간부터 나몰라라고 바깥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남자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나 아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죠. 속았다. 네.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냐라고. 네. 왜냐하면 남편들은 이 자신의 일에 바뀌고 자신의 성취에 바쁘고 자신의 성공에 바빠서 알뜰하게 챙기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종종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죠. 더군다나 남자들은 대화에 서툽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 호르몬상 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주먹 다짐해야지 이 마음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화에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은 말을 해야지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지만이 이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자들 어떻습니까? 만나서 3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야 전화로 또 이야기하자고 하는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무슨 대화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그렇지 않죠. 남자는 마음이 상해도 공함은 차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 쟤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 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돌아서는 것이 남자입니다. 이 대화의 방법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요, 남자들은 시킨 거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킨 것만 잘합니다. 그렇죠? 오늘 남자가 이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소쿠리 있는 고구마 반만 잘라서 삶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쿠리 있는 고구마 전부를 반만 잘랐습니다. 그리고 삶았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삶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이 반 손 잡고 먹을까 그렇게 반 잘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으로 시킨 것만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 소쿠리의 절반을 다 잘라서 삶아달라 했지만 남편은 생각하기에는 그 소쿠리 전부를 반만 잘라서 삶았던 거죠. 똑같은 말이긴 하죠. 그렇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근데 남편은 이렇게 아내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세심하게 잘 못 살핍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한계입니다. 이처럼 남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는데 참 서툰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싸웁니다. 왜 마음을 못 알아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참 어렵습니다. 서툽니다. 자상하고 잘 살피며 내가 필요할 때 꼭 내 옆에 있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며 나와 함께 대화를 오랫동안 하고 나와 쇼핑도 함께 가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남자들은 드라마만 있습니다. 현실에는 극히 드물게 존재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덮어주라라는 말입니다. 즉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가 기대하신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사려 있고 배려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화를 참아주는 것. 때로 아내를 향해서 짜증과 화가 나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아내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감추어주라.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이게 아내가 보기엔 남편이 부족해 보이지만 또 남편이 보기에도 아내가 불편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눈 감아주라. 이것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했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편분들 자상하고 따뜻하고 배려 있고 사려 깊은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가능한 것은 뭐냐면 참아주는 겁니다. 참는 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편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은 머리가 나쁜 남편이든 머리가 좋은 남편이든 씩씩한 남편이든 좀 부족한 남편이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내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훌륭하거나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에 아내보다 한 번 더 참아주고 남편이기에 아내보다 한 번 더 기다려주고 남편이기에 아내의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라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좀 더 말이 많고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좀 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덮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 몸이기에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마치 유리그릇처럼 여겨서 조심하게 다루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조심하게 다뤄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신앙이 가로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아내의 사랑하기를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이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가정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남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남편분들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가정은 교회를 배우고 세우는 근본이 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해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헬라로 미스테리온이란 말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은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이 가정 안에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은 부부가 하나됨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순종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을 아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알게 된다라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것 그리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질서됨, 그리고 교회의 사랑함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의 성숙을 통해서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성숙해야 되며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건강한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질서를 배우게 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섬기고 헌신하고 신실함으로 돌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게 될 때 교회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원수 마귀는 가정이 깨어지고 붕괴하고 갈라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 마귀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대를 향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이 10대, 20대의 아이들이요, 무교가 80%, 90%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80%, 90% 아이들이 가정을 소망하지 않는, 가정을 결혼하기를 소망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 70%, 80% 되는 것은, 여러분, 이 통계와 이 통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향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꿈꾸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가정에 대한 소망과 가정에 대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상이 있게 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서부강성교회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깨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건강한 가정, 성숙한 가정, 올바른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런 가정, 나도 저렇게 화목한 가정, 나도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꿈꾸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이게 단지 내 가정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즐기고 내가 유익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 분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혼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로부터 사랑과 돌봄과 인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혼자 살고 여자들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 그 끝은 외로움과 불행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 때, 더불어 함께 공동체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성숙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를 놓고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선물인 것을 인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성숙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완벽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인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함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요 마지막 사명을 기억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므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또한 우리 서부광성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고 무너지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소망의 이 주춧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단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가정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때 가정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며 이 땅의 미래가 없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서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순종하고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한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불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이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남편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 돌봄받고 그리고 용납받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질서, 영적 질서가 세워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말면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기를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기를 그런 배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품어주기를 배우게 하시고 서로에서 기도해주기를 배우게 하시고 값없이 나눠주는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말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말면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미래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가정이 이 땅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정을 세우실 것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상하고 나누어진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가정 가운데 존경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그 가정 가운데 사랑받고 보호받고 돌봄받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서로 돌봄을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선한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므로 하나님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돌봄과
그 존중과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더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배웠던 그 권위에 순종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대가 없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한 것을 가정을 통해 배움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대가 없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한 것을 배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 땅에 미래가 없는 이 암담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미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기대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다시금 써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